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 주일 예배와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조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제자의 문과 경제의 문이 예수 이름으로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21절 2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오늘 마지막 빌립보서를 강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영향력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먼저 건강한 신자. 건강한 신자의 특징이 있죠. 첫째로 요 사람은 한 교회에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듬직하게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이 건강한 신자입니다. 아무리 여기저기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자의 특징은 한 교회 안에 뿌리를 딱 내리고 나의 교회는 이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지 열매가 맺혀요. 시편 1편 3절 4절 여기 가서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4절에 가서 보면은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나무처럼 생긴 신자가 있고 겨처럼 생긴 신자. 바람 불으면 휙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어제는 우리 임원회를 저기 어디입니까? 홍제동에서 이제 우리 임원회를 거기 가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사모님 그 교회에 주사랑교회죠. 주사랑교회 사모님하고 잠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교회가 있더라고요.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성도들이 왔다가 뿌리를 못 내리고 옆에 큰 교회로 싹 가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양육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싹 가버려. 그런다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지.
뿌리만 내리면 열매를 맺을 텐데 이게 안타깝죠. 안타깝죠. 이게 특히 서울 안에는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뭐 5만 대만 한다니 교회 막 예? 교회가 많잖아. 저 시골 같은 데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가 이제 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는 뭐 벌써 옆에도 있잖아요. 이쪽도 있고 이쪽 다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서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좀 오라고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어떻게 저 강신중학교인가요? 그 위에 어디 교회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하더라고. 거기를 가다가 좀 있다가 또 물어보니까 목민교회로 또 갔다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제가 계속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지도를 받아야 돼.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4절. 내 아들아.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렇게 내 아들아 하죠. 믿음의 아들. 이게 바울이 멀리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 목회자의 지도를 받잖아요. 지도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평생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거기에 헌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난번에 암송했던 선한 청지기 같이 자기에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되는 거죠. 건강한 신자, 한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한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지 어디 가서 또 지도를 받고 그러다가 이단으로 또 빠지고 그러면 안 되죠. 저한테도 이 이단이 얼마나 저를 끌어가려고 편지도 오고 그러는지 몰라요.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바울이 복음 하나 때문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 끌려갑니다. 감옥행.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였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감옥 안에서 그는 뭐라고 거기에 말씀을 하냐면 나의 매임이 오리여 나는 감옥에 매여 있는데 그러면 모든 전도 운동이 끊어질 줄 알았고 복음 운동이 끊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감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나의 매임이. 왜? 감옥 안에서 복음 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응?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합니까? 네.
오히려 바울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대. 그러니까 감옥 안에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서 막 야단을 쳐도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은 아무나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전 세계 5대양, 요즘은 7대주라고 그러더라고요. 7대주 195개의 나라 82억의 인구 가운데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은 죽어 있는 게 아니고 고체 덩어리가 아니라 생물처럼 움직여. 이 복음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인사말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누구에게 문안을 하고 인사를 하라고 하느냐. 특히 그래. 가이사의 집에 있는 그 제자들, 그 몇 명에게 문의를 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가이사의 집.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서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바울에게 처음 복음 받고 사명을 맡기는 것이 뭡니까?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족속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풍랑 중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들에게 바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딱 품고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복음이 막 흘러가듯이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면서 가요. 그러면서 계속 교회를 세우다가 이제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가가지고 감옥행 거기 붙잡히죠. 붙잡혀야 돼요. 붙잡혔는데 가이사 관할 안에 있는 그 감옥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복음 받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로마 복음화, 그것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바울을 들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국 그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고 말죠. 그래서 로마 감옥의 가이사 집사람들 중에 복음 전하고 이제 복음에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순교를 해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꼭 보면은 막 감옥에서 딱 매였는데 사람들은 비난을 하죠.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바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그러죠. 왜? 감옥 안에도 복음 받을 사람이 있잖아. 감옥 안 가면 감옥 밖에서만 전도하지 안에는 복음 못 전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전도, 선교, 다음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마음이 없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만 딱 멈춰 있으면 안 맞잖아. 성령인들 못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보세요. 꼭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심겨놓은 그 비전은 그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영향력, 이 복음의 영향력,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의 파급력,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 받은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복음 가진 그 한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이 성령께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막 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를 감동하시잖아요. 거기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예요. 전도. 세계복음하는 교회란 말이죠. 복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거기 가서 보면 모든 족속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복음의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려요. 우리 교회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내 인생이 이렇게 들어가야 맞게 돼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땅끝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사도행전 9장 31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는 이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교회 한 가정교회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의 역사, 이 역사가요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전 세계 교회까지 딱 이렇게 확산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긴다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져. 이것은 총칼로도 막을 수가 없어. 이 복음은요, 저 모슬렘에도 들어가야 되고, 저는 이란 땅에 인권을 유린하고 모든 여성들을 히잡을 쓰게 하면서 그 뜨거운 이 철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인권 유린이거든요. 그래서 허메네이는 죽었잖아요. 그걸 막 강하게 신정 통치를 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있는. 그런데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체제 아래서도 200만 명이라고 하는 지하 교회에서 그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북한 땅에도 수십만 명이 지금 기도하게 돼요. 왜요? 복음의 영향력이요. 죽었는데 더 일어나. 참 희한하죠. 한 사람이 순교하면 끝나는 줄 알고 순교한다고 잡아 죽인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땅 대동강변으로 들어와 성경책 던져놓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목베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아니야. 그 성경책을 받아든 사람이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그게 확산이 되잖아요. 이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고 뜯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도배지라고. 그런데 희한하게 벽에 붙여놓은 도배지 쳐다보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람도 예수 믿어. 그게 복음의 영향력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도 막을 수가 없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파송받아서 가잖아요. 갔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전 세계의 선교사를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전 선교사. 왜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은요, 참 이게 참 살아남기가 힘든 지형적으로 보면은요, 이 대한민국의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이 남한 땅덩어리가요, 이게요, 지금 전 세계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크지 않거든요. 작은 나라인데 막 주변에 보세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저는 트럼프 못 믿거든요. 미국도 이야, 꼭 날강도 같아 하는 거 보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한국을 하나님이 그런 지형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딱 지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도 요즘 보니까 우리 한국도 참 강대국이 막 됐더만. 무기 같은 것도 잘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왜냐? 한국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선교사를 2만 명 막 그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하다가 죽기도 하고 많이도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한국이 이렇게 복받은 나라냐 말이에요. 중요한 나라거든요. 쉽게 못 건드려요, 이 땅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래도 이 땅이 위험하거든요. 이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위험하더라. 왜냐? 어떻게 꼭 마음에 안 드는 그 지도자만 꼭 잡아서 그렇게 죽입니까? 잡아가도 다음에는 김정은. 그러니까 김정은 불안해가지고 막 그래요. 왜? 콕 집어. 어디가 숨어있는 다 안다니까. 지하 숨어도 지하까지 막 뚫어버려. 아이고, 무서워요. 그래도 북한을 침공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죽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복음의 영향력,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속에 들어와 있구나. 우리 자신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도 선교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교회도 이제 또 전 세계 현지에 가서 또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오력을 주세요 그렇게 했지만은 여기 가서 보면은 오력이 아니라 6가지 힘이 나와요. 6가지 영. 예, 6가지 영에 대해서 이것으로 충만해져야 돼. 이걸 가지고 앞으로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또 계속 기도했는데, 그리고 제 전도자의 삶노트 오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을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무슨 영이에요? 지혜의 영. 요것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총명의 영이다.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세요.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왜? 우린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모략의 영. 재능의 영이요.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지식의 영. 이걸 구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지혜의 영이 필요하죠. 그렇죠? 답답하고 분별력도 없고 깜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총명해야 돼. 무식하면 안 돼요. 사람이 총명해야 돼. 보면은 그리고 모략. 어떤 것을 딱 기획할 때 아주 전략을 잘 짜. 이런 사람은 전쟁을 해도 막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이죠.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이 있어요. 재능, 달란트라고도 보지만은 원어에 가서 보면은 마이트라는 말이에요. 마이트,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의 영. 좀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지식. 예. 그래야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배우기도 싫고 그러면 안 되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영을 부어달라고 그래야 돼. 우리의 의지만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6가지 이 영을 계속 기도할 텐데,
요게 이제 성령 충만이에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걸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6가지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 몸이 아프신 분 노춘자 어머님과 최경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결혼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가족인 이상희 병제와 정은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